7월 2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어제는 성막을 덮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덮는 휘장은 성막 전체의 그런 외형을 이루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열거되는 널판은 성막의 뼈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와 바람으로부터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본문은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이 널판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또한 성막 내부에 위치할 휘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이 널판의 규격에 대한 설명인데요. 즉 각각의 널판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로 계산하면 길이가 약 4.5m, 그리고 너비가 약 67.5cm가 됩니다. 한편 성막을 세우는데 이런 널판은 모두 48개가 필요했습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도 20개, 서쪽에는 8개가 필요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리고 20절에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22절에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23절에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렇다면 동쪽에는 왜 널판지가 필요 없었을까요? 바로 이 동쪽은 성막의 입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가 뜨는 쪽, 즉 이 동쪽을 성막의 입구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햇빛은 어두운 성막 안을 파고 들었습니다. 즉 그 동쪽으로 난 이 성막의 입구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19절, 21절입니다.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21절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그리고 이 48개의 널판지는 모두 은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은받침은 생명의 속전인 이 반세겔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막을 이루게 됨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머물러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널판을 고정시키는 데는 그 연결을 기능을 하는 띠가 필수적이었는데요.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이 띠는 널판 사이에 생기는 이 틈을 막고 널판을 더욱 단단히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띠는 성막 입구를 제외한 각 방향에 5개씩 가로로 부착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리고 성막 전체, 즉 성막의 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작용을 하는 중간에 띠도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 중간 띠, 즉 이 띠는 성막의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결속시키는 띠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 띠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막을 덮는 휘장과 그 뼈대를 이루는 널판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내부에 걸릴 그 휘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네요.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즉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덮개, 그다음에 널판지, 휘장,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인 이 성막을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막의 각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이를 잘못 만들게 된다면 그 정확한 의미가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거룩함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즉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그런 예물과 기구가 놓여져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가 놓여 있기 때문이죠. 이는 성소가 원어로 거룩한 곳 이란 뜻인데 반해서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나 이 두 장소는 단지 휘장 하나로만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죠.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휘장 역시 4개의 조각목에 걸려 있음은 분명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리고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은 둘로 찢겨지죠. 그분의 돌아가심을 따라 이제는 제사장과 그리고 일반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등대가 있는 이 성소와는 다르게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서 어두웠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휘장이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자연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약궤를 건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성소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반드시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구별되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36절 37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과 함께 성소에도 휘장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난 성막 입구를 가리는 휘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휘장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차이는 이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 즉 천사가 수놓인 반면에 이 성소의 휘장에는 그룹, 즉 천사가 수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4개의 기둥으로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 성소의 휘장은 5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의 휘장의 이 기둥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었지만 성소 휘장의 기둥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일반적인 건물은 안보다 밖이 더 화려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보다는 외면을 더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막은 정반대였어요.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은 더 수수하게 꾸며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막의 내부가 더 화려하고 외부는 평범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외형에 정신을 빼앗겨서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보다 진짜 가치가 있는 이 내면을 더욱 화려하게 가꿔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내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겉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의 모든 영역을 쏟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